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른 들으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한 여자에게 7 형제가 결혼을 했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것인데 성경은 그 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 되어지는데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사는 게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무 사는 게 어렵다. 그런데 그게 맞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왜 그러면 고통하는 때가 오느냐?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마지막 때에는 고통의 때가 온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고통의 때를 살면서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건지는 그런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여호와 정인이라는 종교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파라다이스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안 믿는 것 있죠. 분명히 성경은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랬는데 파라다이스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대로 되지 않고 이 성경이 하신 말씀대로 세상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지를 않으면 안 되는 것 있죠.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안 되고 영적인 문제가 회복이 안 되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선거철이 되어가지고 서로 자기가 책임자라고 서로 자기에게 투표를 해달라고 그렇게 선거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정말 당신이 행복한가? 그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문제는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으니 정치가가 되고 표를 받아서 당선이 되어도 하는 짓은 이상한 짓만 하는 그런 결과가 맞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마 그분들이 정치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왜냐 성경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으니까 이걸 모르고 정치하려니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결과가 맞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왜 고통이 오는가, 이 고통이 해결되는 길이 뭔가 바르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모르고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면은 교회도 어려움이 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노예로 보냈을까요? 왜 포로로 되게 했을까요? 왜 속국이 되게 했을까요? 그들이 전도와 선교를 깨닫고 미리 갔더라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인데 전도와 선교를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으라도 복음이 전거되게 합니다. 노예로 보내가지고도 복음이 전거되게 하고 포로를 보내서라도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확인하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과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를 한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에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비하시면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으면서 무엇을 발견을 해야 되는가?
이걸 여러분이 질문하시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질문하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답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답을 얻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성공하는 예배가 되어지거든요. 오늘 이 질문한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유다에 있는 한 분파의, 유대교의 한 분파에 해당되는 분파가 사두개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열심당원이라는 그런 무리도 있었어요. 그 열심당원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라바였죠. 이 사람이 잡혀가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재판을 했던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열심당원입니다. 이 열심당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데모를 하고 폭력을 행해서라도 우리나라를 독립을 시켜야 된다.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의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SNF라고 하는 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숙청을 먹으며 살았는데 세례요한도 조금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두개인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요. 그런데 부활은 안 믿는 것 있죠.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교리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진리와는 안 맞는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다는 걸 이들이 이제 증명을 하려고 여러분이 볼 때에는 이상한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중에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무식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한 사람이 결혼해서 아내를 얻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내는 과부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형제가 7명이라 둘째가 형수에게 장가가고 그 사람도 죽었고 셋째가 형수에게 장가가고 그 사람도 죽었고 7이 전부 그 사람에게 장가를 가서 다 죽고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는데 그러면 나중에 부활을 한다면 7명을 남편으로 받아들였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오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 흐르고 있는 그런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형이 결혼을 해서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낳는 첫 번째 아들을 형의 후사로 두고 두 번째 태어나는 아들은 자기의 후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유대 사회의 전통이었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전통이 있었을까 또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만큼 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거기다가 언약의 전달이라는 이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어난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당시 유대사의 전통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또 어느 집에서나 이것을 행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왜 이 질문을 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러니 당신이 말하는 그 부활은 틀린 거야. 그 부활은 잘못된 거야. 이걸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입증을 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져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를 했구나.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휴거가 될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떠난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구주가 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바르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또 하나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분명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세상이 이 세 가지를 몰라가지고 고통 속에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알려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고통 속에 있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이 질문입니다. 여기에 답을 얻어야 되거든요. 역사 속에서 많은 나라가, 많은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라는 논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였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망했거든요. 많은 사상가도 나왔습니다. 많은 철학자들도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사상가,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것 있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사상가, 철학자들이 한결같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신기하잖아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니까요. 그리고 니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정신병이 와가지고 10여 년을 정신병원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주장을 했으면 잘 되어야 됐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 말이 맞잖아요. 그래야 그 사상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같이 비참하게, 아니면은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생각도 바뀔 겁니다. 판단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생각부터 달라져야 돼요. 판단부터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는데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안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전히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판단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믿어지면 생각이 바뀌어요. 판단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적인 증거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게 정상인데 여러분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지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이 질문도 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답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성경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31절에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보면은 거기도 보면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졌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천사는 활동하고 있는데 이 천사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단도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단도 없어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때 이 존재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존재의 영향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백성임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지옥의 백성은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으로 가는, 마귀가 갇히는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또 의문도 가지고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 그러면 갈 수가 있을까? 어떤 분이 물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그분 너무 착하게 살았는데 자기를 모험한 사람도 다 용서해주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도 갔는데 그리고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왕이 불렀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은 안 가, 못 가,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왕이 불러서 나라를 구하는 일에 그분이 헌신을 했죠. 그러면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어떤 분은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다. 왜요? 너무 착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분도 계세요. 그분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대학 교수였어요. 그리고 부총장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너무 착해서 천국 갔다. 여러분, 오늘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착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착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한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천국에 못 갈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난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나는 천국에 못 갈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너무 무식하고 무능해가지고 그래서 천국에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틀린 말입니다. 다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이 훌륭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한 게 많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요, 안 착하잖아요. 여러분 착합니까? 착한 척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 못됐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못됐습니까?
여러분 다 못됐잖아요. 내한테 조금만 손해나면요 절대 안 참습니다. 얼마나 못됐는지. 그러면 착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누가 천국 가는가, 누가 지옥 가는가 바르게 정리를 하고 우리가 사람 살리는 그 일에 바르게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다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지만은 천국 가고 안 가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작게 다니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인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확인하는, 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확인하는,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고 237 나라와 전 종족에 쓰임받고 그게 신앙생활하는 이유지, 그게 교회 가는 이유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아니면 교회를 작게 다녀서 구원이, 그거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정리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가는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7명이 다 한 여자에게 장가를 갔는데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누구를 만난다, 그거 틀린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죠. 거기에서 뭐 남편을 만나고, 그러면 결혼 2번 한 사람은 남편이 둘인데 중간에 서가지고 일로 갈까 절로 갈까 그럴 겁니까? 그거는 세상에 이야기하는 이야기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가 되어진,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는 하늘의 천사와 같은, 이게 우리가 가서 하는 천국의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천국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이 천국에 우리가 이제 가게 될 것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을 살다가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3가지 질문을 꼭 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는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천국 가보면 3번 놀란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꼭 왔을 것 같은데 가보니까 없어. 저 인간은 절대 못 올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 인간이 천국에 와 있어. 놀랄 수밖에 없죠. 아니 꼭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안 왔어. 그런데 저 인간은 절대 못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와 있어. 더 한 가지 놀라는 거는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 그랬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모는 사람 안 착하기 때문에 모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다녔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 인간 못 올 거라 생각했는데 사람의 눈에는, 여러분과 저의 눈에는 못 올 것처럼 보였는데 그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와 있습니까? 착하기 때문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시면서 이 질문과 함께 한 가지를 또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산업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 시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흩어진 렘넌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명심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여신 구원의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의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니까. 나는 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영세전에 계셨던 분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되 영세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영으로 계셨던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 보이게 몸을 입고 오셨는데 성육신이죠. 빌립보 2장 6절 7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요 네 가지가 맞아야 그리스도예요. 요 네 가지 일을 한 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여러분이 붙잡으셔야지. 이게 헷갈려가지고 착해서 죄가 많아가지고 한계 없어가지고 다 틀린 소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 사단이 주는 소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이거보다 큰 응답이 없잖아요.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늘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게 기도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거,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거, 그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예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한다고, 예배 안 한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제일 축복이니까 그걸 확인하는 게 기도라. 그러면 기도가 행복해지겠죠. 그걸 확인하는 게 예배라. 그러면 예배가 행복해지겠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내 생각이 없어집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뜻을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내 생각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 주장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여정을 가고 신앙의 여정을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배경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명심해야 되는 가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과 중요한 답을 여러분이 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짐승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짐승처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짐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식주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먹는 거잖아요. 먹는 것밖에 몰라요. 먹는 것밖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어느 날 끝나는 날은 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영원히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짐승 수준이라.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니까.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맘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폭력도 저지르고 살인도 저지르고 그래 하는 거예요. 왜요? 죽으면 끝이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믿으니까.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물론 육신의 삶은 끝입니다. 영혼이 가는 곳은 따로 있고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인데 안 믿는 분들 제사 왜 지냅니까? 죽으면 끝인데.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뭐 때문에 제사 지내요?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면서 제사 지내거든요. 그거 안 맞는 말이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뭐 때문에 제사 지냅니까? 안 지내야 맞는 거지. 죽으면 끝이라 그러면서 끝이 아니라는 걸 반증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천국의 시작이냐, 지옥의 시작이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천국의 배경 가지고 살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의 시작, 지옥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언약을 붙잡으시고 우리는 천국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사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을 사시다가 천국으로 여러분과 저는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다녀도 똑같은 실패가 연속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똑같은 실패가 연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믿으면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답 없는 문제는 없잖아요. 어떤 문제든 답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갈등은 갱신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갱신하면 되지. 갈등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갈등하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위기가 오면은 기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위기는 어려움이 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위기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자신에게 조용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아는 걸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진짜 여러분이 믿으시면 여러분이 가진 문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어떤 것도 문제로 안 보여집니다. 진짜 믿으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또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다른 사람 쳐다보고 시험 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니까 사람들 보고 시험 들지.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불평불만하지. 여러분은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복음 누리면 돼요. 그렇죠? 그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진짜로 복음 누리면 누가 듣고 저 듣고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돼요. 복음 누리면 돼요. 저 사람이 어떻고 그거는 그 사람 문제지. 그렇죠? 나는 복음 누리면 돼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로 복음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어떤 것도 걱정거리가 안 되어집니다. 누가 듣고 흉볼 이유도 없습니다. 복음 누리면 돼요. 복음 못 누리면 모든 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할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만 누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언약을 결론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진짜로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분명한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고 완전한 언약이 되어집니다.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70 제지종나 이로 가는 거예요. 70 제자로, 70 지역으로, 70 종족으로, 70 나라로.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리면, 복음을 누리면 플랫폼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면 파수망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면 안테나가 되어집니다.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는 아시아 되지만 구원은 아닙니다. 내가 복음 누릴 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누릴 때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누릴 때 안테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중요한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을 주시고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음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가 예배하는 시간에 복음을 누림으로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내 산업처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흩어진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